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우리 힘이 되시고 또 고난과 결핍 가운데 우리의 길이 되시며 공급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나의 찬송,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복을 베푸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물 많고 고집스럽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든 옛 습관과 습성들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성령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계속해서 예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몸과 영혼이 힘들고 지치고 병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사귐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그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살리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지체 한 지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은혜로 붙드시고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아프고 힘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픔을 통해 또 다른 아픈 지체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연약함을 통해 연약한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통해 주님 일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더욱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부터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까지 주님 손으로 붙드시고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 구제로서 이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아시오니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애쓰시고 준비하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실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예배와 개인 묵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개인 경건과 묵상을 통해서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시고 함께 가족들과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금요 개인 묵상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하셔서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생활을 부지런히 해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월 29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페이스북 말씀으로만 해서 여러분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수요 성경 세미나 레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말씀으로만 해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요일날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경건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도길 집사님 항암주사약 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윤대길 집사님 치아 염증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오영식 집사님 임파선 암 치료차 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 보호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계신 가족들과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함께 길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재정부 김대현 지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5면,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앞으로의 교회의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흥의 시기가 있었고 또한 절정의 시기 이후에 쇠퇴의 시기가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문제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40년 광야의 힘든 길을 지나서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타락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아주 원초적이고 단순합니다. 살만해지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낸 종교인들과 국가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은 권력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르면서 점점 가나안 땅의 타락한 문화에 적응하고 더러워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떠난 그들의 선택, 곧 관역을 벗어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급격하게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 다윗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 다윗 이후에도 그런 상태는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인간의 죄의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죄는 두 가지 무시무시한 열매를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영적 속박이고 둘째는 정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반드시 땅에 있는 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나 필요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그가 빠져있는 대상에게 영적으로 묶인 노예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것에 자신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돈, 승진, 가정, 인기, 연애, 스포츠, 섹스, 권력,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 사회정의, 정치적 야망 등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이 삶의 지배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 살수록 사람은 거기에 붙잡혀서 자기 통제가 되지 않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삶의 목적에 지배당하고 거기에 붙잡혀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돈이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 되니까 가족도 친구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의 행복이 목적이고 안정적인 삶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불편해지고 가족들이 자기의 통제나 자기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면 또는 이웃과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면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가 뭔가 위협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비정상적인 심한 불안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뜻이 방해받거나 실패하거나 상실을 겪을 때는 깊은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섬기기를 떠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에 빠져서 붙잡혀 지배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열매인 속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죄의 열매는 정죄인데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죄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착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당하고 악하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는 알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는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함으로 선한 이미지를 심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으로 죄는 가려지지 않고 자기를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후 인간은 사망의 저주와 땅의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요. 땀 흘리며 땅을 갈아서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질병, 가난, 차별, 자연재해, 전쟁, 몸의 쇠약해짐과 죽음과 같은 저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세상에 내려진 저주이고요. 그 저주의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함으로 그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과 결핍과 상실과 죽음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때문이지 그 문제와 상황 자체가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해는 내 노력과 의지와 헌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하의 다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믿음은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드리겠다는 결단이고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는 세상에서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모든 것들을 거짓이고 허무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기독교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신자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요, 마음의 고통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들, 쾌락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모든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처럼 교회가 위기에 빠진 시대에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바른 지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어졌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회복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그것을 깊이 묵상함으로 깨닫고 삶에서 순종함으로 체험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결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의 회복이고 그것은 당연히 급격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죄와 싸워 거룩해지는 싸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된 자들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또한 복음의 결과로 인해서 회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분별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효과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를 깨끗이 치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죄라는 장애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제거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조차 모르고 무지하게 세상에서 잘 살면 다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 무지에서 깨우쳐 주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잠시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습니다. 내가 잘할 때만 휴전이다가
내가 잘못하면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며칠 전 6월 25일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남과 북 사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휴전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정부끼리 평화를 선언했다고 해서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의 회복은 복음의 통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방식이나 민간 교류를 통해서 평화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휴전을 시킬 수는 있어도 종전을 이루게 할 수 없고요. 종전을 이룰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역량으로 종전을 이뤘다 하더라도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이가 젊어질수록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냥 서로 평화롭게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20대, 30대 인구 중에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60%에 가깝고 나머지는 관심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이제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졌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화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가졌습니다. 그 화평을 누리며 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평을 누리고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신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성숙할 수는 없어요. 만약 어떤 신자가 내가 이 정도 이기심을 버리고 희생했으면 됐다. 이 정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 됐다. 이 정도 내가 견디고 참았으면 됐다고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초보적이고 미숙한지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님,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까? 도대체 끝이 어딥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시련과 인간 관계의 문제로 그동안 내가 이뤄놓은 업적이나 또 자랑스러운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밖으로 밀려난 것처럼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의 효력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내 안의 의심과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바르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신 이유가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순종 때문인가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선과 완전한 순종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려면 내 순종과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과 완전한 순종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화목을 선물하셨다는 이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실수와 허물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때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넘어서 영원한 화목을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불경건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만으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해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너그럽고 인자한 마음을 품고 계시겠냐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불순종한 종을 향한 진노로 대하시지 않고요.
한 걸음씩 배워나가는 어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수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면서 때로는 자신에게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하지 않는 화평함을 누리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노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이 시간 마음에 새겨두시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회복된 것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회복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인간이 저주 아래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저주와 불행과 고난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당하고 재난이 오고 전염병과 전쟁이 나고 이렇게 되는 모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자기들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죄를 범할 때마다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 결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주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불의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셨고요. 그 진노의 결과가 바로 저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 각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러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회개치 않고 고집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인간끼리 인간의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절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과 악하고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짐승처럼 음란하고 추악하고 방탕하고 제멋대로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치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서 빨리 심판이 와야 돼. 세상 끝이 곧 가까웠어.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의 법을 통해서도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자신들의 존재를 깨닫게 하신 후에야 하나님은 인류를 속박하고 있는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모든 저주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저주를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귀신에게 속고 귀신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점쟁이 말을 듣는 사람, 귀신에게 매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주가 무서워서 무당을 찾고 저주가 무서워서 날짜를 잡고 궁합을 찾고 여러 가지 세상의 비신앙적인 우상숭배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고 했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이 말은 예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용서 안에 들어갈 수 없고 평화를 가질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그렇게 가르치거나 주장한다면 그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의가 없고요. 의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향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했으므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부모가 찢어지듯 아파하는 것처럼 그 부모의 심정으로, 아니 훨씬 더 뜨거운 심정으로 아파하시고 성령으로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때로 아직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거나 갈등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나 잘 믿지만 어떤 현실적인 불행한 일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네요. 주님이 선한 일을 하실 거예요. 같이 기도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상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도, 어떤 결핍도, 어떤 문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행이라고 할 만한 사건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는 재난이고 괴로움이고 저주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같은 마음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비록 우리 양심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도 하며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며 괜찮다고 일어나서 다시 걷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으로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는 표현이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인데, 특히 언어적인 표현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모두 완성될 날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자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약속대로 사탄과 그 모든 세력들과 그에게 넘어간 세상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고 시험을 견딘 사람들은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과 뜻이 완성된 그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신자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즐거워하면서 자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날을 모르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승리를 얻었고 그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외모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같이 많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자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달라야 돼요. 우리의 자랑과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달라야 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의 모든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더럽혀진 것이 다 심판을 받고 회복될 것이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듣고 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완성하신다는 더 분명하고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도 하박국처럼 세상이 교만과 거역으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소득이 없고 결과가 부족하고 재산이 줄어든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고 못 가졌고 내가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은 더 이상 절대적인 만족의 기준이 아닌 것이 됩니다. 지금 복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그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수에서 다시는 끊어버릴 수 없는 자녀로 관계와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의 손길 안에서 가장 안전한 상태로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무너지고 실수해도 다시 저주 아래로 던져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달래시고 때로는 책망으로 낮추셔서 여전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버지와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회복된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었는지 그 회복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재난의 때는 재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를 평화로 바꾸시고 저주를 은혜로 바꾸시며 환난을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몰라서 고통받았고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고통받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된 관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복음 안에서 주어진 소망으로 오늘을 이겨내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과 결핍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손에 들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11주의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돈과 세상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녀답게 사는 권세를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서원을 담아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공급하심과 만족케 하심을 믿게 하시고 삶의 갖가지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경건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 길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음을 회복함으로 복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복음으로 더욱더 의로워지며 복음으로 모든 세상 가운데 화목하지 못하고 어두운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며 밝게 빛나게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새벽마다 같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